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 말씀은 몇 절이죠? 딱 3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 보면 주님의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400년간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조선 왕조가 몇 년입니까? 500년입니다. 그의 버금가는 긴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이 노역과 괴로움의 세월들이 그렇게 신음하는 세월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저 매일 아침 일어나면 노역장에, 현장에 가서 이 관리 감독자의 이 채찍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것일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면서 의문 속에 고통 중에 그들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 말씀에 여러 해 후에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본문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세월이 지나갔다,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애굽 왕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는 뜻이지요. 그들은 혹시라도 새로운 왕이 자비를 베풀어주면 그나마 조금 삶이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어쩌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더 혹독하게, 가혹하게 압제가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탄식하다라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나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깊은 한숨, 깊은 신음, 이런 소리입니다. 그냥 절규였다는 것이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명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식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본능적으로 터져나온 신음과 절규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상달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24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상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올라가서 그 보좌를 흔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조차 나오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신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여기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각자의 애굽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직장이라는 애굽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출근이 고역입니다. 상사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직장 동료들끼리 알 수 없는 갈등의 경쟁 구조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성과도 이렇게 내야 되는 이런 압력도 받는 이런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 많은 교우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세상살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주일에 이렇게 예배 현장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저 위로받고 싶은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 오셨을 텐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가 벽돌 쌓기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깊은 한숨이 저마다 다 있으실 것입니다. 사표를 하루에도 이 올라오는 마음 때문에 몇 번씩 쓰고 싶은데 처자식 생각하면 쉽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이 애굽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찍히는 이 금액보다도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요. 대출 이자에 카드값에다가 생활비 나가야 되지, 교육비, 자녀 교육비 돼야 되지. 이렇게 사는 것이 이 굴레 속에서 매일 쳇바퀴를 돌다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이라는 이 애굽에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아우성거리며 살아갑니다. 병원을 전전하고 약을 먹어도 진전이 없고, 그러니 밤마다 끙끙 앓으면서 고통 속에 뒤척이면서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끝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꼭 나가게 해주세요. 건강만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이런 신음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이 신음과 탄식이,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다 상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잠 못 이루면서 아파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출근길 이 지하철에서 남모르게 깊은 한숨 쉬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병상에서 신음하는 내 한숨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가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경건한 자세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저 기도 잘 못해요. 아니, 기도 잘 못한다는 말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들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그것이 기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말로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까? 이렇게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통스러워서 하루하루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그냥 기도조차 나오지 않죠. 그냥 한숨 내쉬면서 주여, 주여. 이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인데 이 병상에서 울먹이면서 하나님,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터져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엄마는
자식의 문제 때문에 방황하는 이 자식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눈물 흘리는데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아무리 깊다고 할지라도, 그 부르짖음이 아무리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진리이신 그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다. 제가 조금 이따 여쭤볼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들으신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을 잊으셨다가 그러면 다시 생각나게 되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이 뜻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행에 옮기시기 시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마음에 품고 계셨다가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것을 이제는 실행에 옮기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언약이었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언약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때가 차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4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 때에게도, 그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과 복이 이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신 바를 어찌 하나님이 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도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러면 언약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일까? 크게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이 있습니다. 구원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에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면 그러면 이 언약도 흔들리게 되는 것일까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변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언약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전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 있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 언약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언약은 변하지 않지만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언약이냐? 우리에게는 함께 하심의 언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조건부의 말씀이 아니십니다. 내가 잘하면 함께 하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떠나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십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이 타가지고 길게 못하겠네요. 부족해도 내가 실패했어도 낙심 중에 있을 때에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몸은 이 자리에 있어도 지금 생각은 잠깐 다른 데 왔다 갔다 해도 내가 혼자 있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입니다. 셋째로 우리에게는 필요를 채우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필요도 아시고 건강의 필요도 아시고 영적인 필요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항상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언약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는 선으로 이끄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끄시는? 선으로 이끄시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악한 모든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선이 되게 바꾸셔서 구원으로 이끄신다. 그러니 지금 현장에 현실은 답답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선이 되게 바꾸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나 기다리셨을까요? 왜 진작에 그들을 구원하지 않아 주셨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는 기도하면 지금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즉각 응답되기를 원하지요. 내가 지금 필요합니다. 내 사정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3년 동안 취업이 문이 열리질 않았어요. 계속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 청년은 믿음도 좋습니다. 청년 리더예요. 저랑 함께 리더 교육도 잘 받는, 훈련도 잘 받는 그런 친구인데 번번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친구를 세상은 왜 알아주지 않나. 그런데 이 친구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왜 번번이 되질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400년을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어느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족속들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다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이사를 갔을 때 가족들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74명이라고 그러는데 둘 다 맞습니다. 대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인큐베이터 속에서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신 후에 그들이 그 땅을 이제 애굽에서 나갔을 때 몇 명이었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숫자를 헤아려 보면 200만 명, 아니 300만 명쯤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이 언약을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고 싶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애굽의 생활이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좋았다면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들지 않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빚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 해에 저한테 기도 부탁했던 그 해에 취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연단시키시고 준비시켰다는 것을 제가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겠습니까? 참 좋은 것은 직장도 좋은데 거기에서 믿음의 짝꿍, 믿음의 짝, 배우자를 거기서 만났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어요. 전혀 놀라운 표정들 아니에요. 일부는 반응이 좋았는데 믿음의 짝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일을 만나는지 참 중요한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너무 재미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심에, 은혜 주심에 오히려 감사하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춘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사하도록 만드신다는 것,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의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현실 속에서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꼭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으신 때에 가장 좋은 방법대로 선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들으시는 분이셨고요. 두 번째는요, 기억하사. 너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25절에 있죠?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어로 돌보셨다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 있다, 또 하나는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는 내 모든 형편을 우리 하나님이 눈여겨서 보고 계신다. 이것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사정을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벽돌을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리더인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채찍에 맞아가면서 노역하며 고통 중에 외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낼 이 구원자를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그들은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모세보다도 더 크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친히 최종적인 출애굽을 완성하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사정을, 그리고 우리의 고민을,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보아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제가 몇 가지만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기도가 지금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그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간 이 기억과의 전쟁 중입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 내가 무엇을 들었지라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 기억하지 못해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클릭이 되어서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일주일간 내가 살아야겠다. 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기억하면서 읊조리며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77편 11절과 12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아멘. 이것이 이번 주 하가다 읊조리는 말씀입니다. 길지 않죠? 짧습니다. 2절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상관없어요. 아주 짧습니다. 읊조리다, 기억하다, 되뇌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넷째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길이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400년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인내라는 것은 바로 적극적인 믿음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비록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신음하는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든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셨더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셨더라. 다시 한번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셨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애굽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와 함께 기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